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12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120명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저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저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는 12명이었죠. 12명.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요, 한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통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뜻하는 3이라는 수와 이 사방을 뜻하는, 온 세계 사방을 뜻하는 4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지면 3, 4, 12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계를 봐도 12시, 그렇죠? 1년이 몇 달? 12달.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사도가 몇 명? 12사도.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12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뭐냐면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오늘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제 불의의 삭,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은을 받고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 불의한 삭을 받고 뒤늦게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면서 이것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이것을 밭에다 던지고 그냥 곤두박질 해가지고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죽었다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죽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 죽었고, 그 밭을 일컬어서 피밭, 즉 아겔다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해결되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 한 명이 추가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12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냐면 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한 사람 우리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세울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먼저 여러분 15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본래 자신이 맡고 있었던 임무가 있었는데, 직무가 있었는데 이거 누군가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두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직무를 감당할 사람의 자격 조건이 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쭉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다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낱낱이 다 지켜본 사람.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딱 후보가 두 사람이 생긴 거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스두라고도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자격 조건을 제시해서 어떻게 그러면 뽑느냐? 제비를 뽑아서 선발하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자고 해서 베드로가 이 방법을 제안내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대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어서 마침내 12명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장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7절에서 보는 바처럼 이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 즉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직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 사역 뭐 이렇게 단어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 속에 들어가는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하던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무가 있어요. 그에게 맡긴 어떤 몫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따라서 제자들이 사역을 했고 섬겼고 봉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셔서 섬기도록 하셨는데 각각에게 직무를 주셨거든요. 그 몫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무를 따라서 내가 봉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바로 직무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라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해 준 어떤 일이에요.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될 몫인 거죠.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몫을 딱 정해준 겁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또 이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의 직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반드시 결혼이 되면 이거를 누군가 대신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해야 될 봉사가 있는데 자기가 뭔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펑크나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은 부르셔서 직무를 맡겨주셨고 이 직무가 펑크가 나면 누군가 그 일을 또 담당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바로 직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직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혹은 직책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사도의 직무와 이 직무라는 표현을 두 가지를 이렇게 사용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와 이 직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로서 부름받은 직무가 있는가 하면 사도 중에서도 각각
맡겨진 직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직무를 맡았습니까? 그렇죠. 돈꾀를 맡은 그런 책임을 맡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정 담당자였죠. 재정 담당.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담당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예수님이 속아서 잘못 맡겨가지고 그랬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한 것은 아마도 이 가룟 유다가 제일 계산도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직무를 맡겼던 거죠. 사도의 직무와 이 직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 집사의 직무가 있으면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각각의 집사에게 맡겨진 특정한 이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직무. 이해되셨어요? 사도로서 부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될 가룟 유다이지만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그 직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돈꾀를 맡은 거, 재정 부분을 담당해야 될 그 부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겨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직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직무를 맡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막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무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기꺼이 그 일에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직무를 맡겨주셨습니까? 그럼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해서 그 재정의 업무를 충실하게 섬겨야 될 그 책임을 맡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무를 맡았다면 그 맡겨진 일을 기꺼이 섬기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직무는 그냥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이, 한 부분. 그러니까 사도로서 부름받은 직무와 별도로 업무적인 직무, 그것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오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맡을 때 부분적으로 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주신 직무가 각자에게 부분적으로 맡겨졌는데, 이것들을 이제 맡아서 해야 될 이 사도에 함께 참여했던 가룟 유다가 그만 이처럼 예수님 팔아 넘기고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 자리를 뭔가 생각하고 간 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메시아상이 다르다고 여겼을 때 그는 주님이 주신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일.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무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 있는 거죠.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가 귀찮고, 내가 감당하기가 싫고, 내가 감당하기가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어쨌든 이게 다 그냥 귀찮아서 싫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박차고 나갔을 그때는 결국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로 가겠죠.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몫이라는 단어와 봉사, 섬기는 직책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자리, 특정한 자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딱 이 자리는 네가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이야 라고 맡겨주는데 이게 싫다고 박차고 나가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갔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후회하면서 창자가 터져 죽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것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해 봤지만 죄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죄과, 그리고 죄악이 있고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각각의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하나님 무언가를 하도록 맡겨진 것에서 내가 넘어서 버리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데로 빗나가는 거, 본래 이 안에서부터 비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인해서 왜곡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 자리야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박차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벗어나는 게. 벗어나고 파, 벗어나고 파, 벗어나고 파, 뭐 이랬는데 인간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품을 막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그 둘째 자식의 몫을 다 떼어서 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 옛말에 그 불효자를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사전적 의미를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서 호로자식, 뭐 그렇게 막 그 욕설을 퍼부었거든요. 불효하는 자녀들을 저런 호로자식 보라고 막 이러면서, 호로가 왜 그랬을까? 아마 효가 없다는 뜻일까? 그게 발음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아주 부모에게 뭔가 해야 될 이것을 깡그리 무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아무런 나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 나는 내 목 챙겨서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버지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풍조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가 유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로 가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진짜 자유가 있을 것처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탕진하고 큰 6년이 들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밥 한 톨 구할 데가 없어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봤자 뭐가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에게 돼지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칩니다. 그러면서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게 떨어집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준 것을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를 박차고 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삶이요, 죄로 가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그냥 걷어차고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주신 직무가 있고 각각의 성도에게 또다시 특정한 직무를 맡기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맞는 직무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싫다고 그냥 박차고 나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아주 직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분 가운데 하나를 딱 떠올리라면, 하여튼 뭐 홍경선 권사님 새벽마다 병원을 가셔도 하여튼 피아노 반주는 하고 가십니다. 빠짐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딱 제 자리, 딱 제 시간. 제가 여기서 29분에 이제 제가 딱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그래서 29분에 딱 정리하고 이제 30분에 딱 올라와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29분에 때로는 뭔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금 이게 주춤거리고 있으면 이래요. 조는 줄 알고 부시럭부시럭 하면서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막 이래. 직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내가 걷어차는 거, 이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맡겨진 것은 예수님이 돈꾀를 맡겼어요. 근데 자기가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다 걷어차버리고 그냥 은 몇 푼 받아서 예수님 팔아 넘겨버리고 자기는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저는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는 온누리교회를 다녔어요. 서빙고에. 제가 이제 이문동에 있었는데 거기도 가려면 차를 4번인가 타고 갔습니다. 전철을 2번 갈아타고 3번, 그러니까 3번 갈아탔네. 3번. 전철을 2번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갈아타고 가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가 걸리는데, 사실 자동차로 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빙글빙글 돌아가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참 신선한 충격이죠. 신선한 충격 중에 하나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다 박사요, 교수요, 장로님들이었어요. 그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안수 집사가 꼽사리 끼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다 장로야. 참, 야, 대단하다. 몰랐죠. 저분들 주차봉 들고 안내하는구나 했는데, 이 세가족 성경 공부 1강 딱 하는데 1강 강사가 누구였냐면 창조론을 강의했던 김영길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 한동대 총장. 깜짝 놀랐어요. 밖에, 내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분명히 밖에서 봤거든요. 주차 안내하는 거. 근데 그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좀 다니다가 또다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이 아주머니 세 분인가 2분인가 열심히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들은 이런 것들도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소하면서 막 이야기 소리가 들리잖아요. 알고 보니까 권사님들이었어요. 나중에 또 강의 시간에 그분들이 나타났어. 연세대인가 김혜리 교수, 교수들이에요. 다 박사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요, 교수요, 박사야. 그런데 군소리 아무도 않고 아주 너무너무 즐겁게 섬기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화장실을 열심히 성실하게 즐겁게 청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참, 정말 귀하다. 너무 겸손하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얼마나 겸손하게 그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좀 우습게 보이는 일이어서 그게 나 자신이 우습다는 생각을 혹시 가질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만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소위 좀 본때가 나야 돼. 뭔가 멋들어진 걸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천만에요. 제가 저희 모교에서 제일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언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모교는 좀 컸거든요. 화장실도 화장실만 한 20개 이상 됐어요. 그 당시 80년대. 어느 날 바켓을 들고, 청소 도구를 들고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푸세식이었거든.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 냄새가 고약하죠. 막 여름처럼 고살이란다. 뭐예요 그거? 구더기도 막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청소하고는 외국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나이가 좀 지긋이 든 분이 밖에서 들고 물 떠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그 당시 제 기억에 저희 교회 사찰 집사님만 3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손이 좀 부족해서 사찰 집사님 한 분 더 모셨나 보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환자생 천사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이야. 그게 토요일이고 주일날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 가족을 소개해요. 세 가족 목사님께서. 근데 세 가족 소개하는데 아무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그런데 뒤돌아서서 인사하는데 어제 봤던 그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잠시 설교 시간에 언급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쪽에 이사 와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모교회를 찾아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자기가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고, 이것만 하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장실 청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직무를 맡은 자로서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뭘 말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충성.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사로운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직무를 감당하는 데서는 나는 죽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결박당한다는데, 다 말리는데 내가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14장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면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몫을 감당하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좀 시원찮다 생각하거나 혹은 귀찮다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여타의 어떤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걷어차요. 쉽게. 여러분, 무언가 이 자리, 어떤 이 직무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직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종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예요. 그러니까 과연 나에게 누가 직무를 주셨는가? 아니, 왜 목사님 나한테 이런 것만 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서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글쎄 몇 년간 했나 보자. 4년, 3, 7년, 11년, 최소 11년 동안 주보를 열심히 접었어요. 주보 이렇게 찾아오면 주보 열심히 접었어. 그러면서 우리 고급 인력인데 주보 열심히 접었어요. 최소 11년. 부목사 중에 하나는 목사님 우리가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되지 뭐 어떡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럼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줬는가? 이 직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24절에도 보세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택해서 그 직무를 주실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진짜 사람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직무,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누군지 아시는 주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직무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몫을 감당하도록 이 직무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왜? 그 주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네, 주님이 주셨잖아요.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럼
이 직무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셨고 사람의 마음 중심이 다 아시는 그분인데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면 금세 막 마음이 흔들려. 기쁨이 싹 사라져. 왜 나는 이런 것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좀 멋진 일 나한테는 왜 안 맡겨주시는 거야? 여러분 군대에 가더라도 처음부터 그 중요한 직무를 맡겨주지 않습니다. 이등병에게 하는 일은 그냥 보초 서는 일, 낫 가지고 풀 베는 일, 운동장을 쓰는 일, 뭐 이런 것만 시켜요. 그 다음 이제 주방에 들어가도 바로 주방에서 막 뭘 하게 안 해요. 너 파만 따듬어. 이런 거예요. 칼도 안 맡겨요, 처음에는요. 그 직무 자체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너 칼질 한번 해볼래? 칼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칼질을 처음에 어설프다다가 나중에 다다다다다다다다 합니다. 애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칼 큰 걸 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와 그냥 도사가 돼요. 장도영이라고 내가 지금도 기억하네. 장도영이라고. 걔가 뭐 전혀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주방에 배정을 받았어요. 애가 와가지고 너 해봤어? 그래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칼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잘못하면 손 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한다 뭐 등등 하나하나 낱낱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한 2달쯤 지나니까 도사가 돼서 도사가 그냥 안 보고도 막 안 보고도 진짜로 안 쳐다보고도 한다니까 이거를 날마다 이걸 하니까 아예 그냥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해요. 이렇게 마주 딱 보면서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직무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이거를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성패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는지 아니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 너무 감사하죠. 하찮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을 생각할 때도 그랬거든요. 뭐 귀하고 천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톨스토이의 그 글 중에 그런 글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소부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일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청소하는 청소부다. 얼마나 멋져. 네? 얼마나 멋지냐고. 그러니 똑같은 청소부라도 이게 벌써 청소하는 자세가 틀린 거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이 지구를 잘 관리하면서 깨끗하게 할 일을 자기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것과 나는 언제까지 이 빗자루나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이건 천지 차이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이건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잘하시는 능력의 여부보다 정작 누가 나에게 맡겼느냐를 이걸 깨닫고 어느 만큼 기쁘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맡은 몫이 그럼 뭔가? 교회는 여러분 각자 다 맡은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맡아서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코만 덕지덕지 붙어 있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어요. 나는 보는 거 싫어. 냄새 맡는 것만 좋아. 난 이렇게 살래. 코만 다 붙여달라고 요구해요? 그건 완전 비정상이고 진짜
도무지 인간으로서 그건 어떻게 해? 이 인간은 진짜 괴물이지 인간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 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코는 코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몫이 있어요. 그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은 성도들이, 대다수의 성도들, 특히 대형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심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냥 묻혀서 숨어서 지내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익명성이라 그러는데 익명성을 좋아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해.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기를 원해. 아유 오늘 말씀 참 은혜롭네. 아 오늘 찬양 참 좋네. 아유 좋다. 그거 끝이야. 이거 성도가 아니에요. 구경꾼이죠. 구경꾼.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 각자에게 직무를 다 맡긴 겁니다. 어떤 이 몸으로 섬겨야 될 직무가 있는가 하면 또 사역하면서 섬겨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사도적 직무, 선지자적 직무, 교사로서의 직무, 교사적인 그런 직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직무, 그게 다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은사를 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피아노 멋지게 치면서 찬양하고 싶어. 진짜야 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대학 때 돈 그때 비싸게 주고 그 당시 15만 원 주고 매월 피아노 9개월인가 배웠다니까. 안 되더라고.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라도 뭐 쳐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집에 간데 피아노가 있어? 없어. 그 학원 가가지고 하는 게 다야. 그리고 와서 야 우영아 쳐봤니? 아니요. 그러면 다시 그래 이거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되겠지 하고 진도를 또 내보내줘요. 그럼 뭐 더듬더듬 C코드 치다가 D코드 치다가 뭐 G코드 치는데 뭐 이게 제대로 뭔가 연결이 돼서 이 코드를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연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제가 기타를 한번 배우려고 기타를 샀잖아요. 기타를 사가지고 기타 잘 치는 우리 대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걔한테 야 사람들 모아서 기타 스쿨을 열자.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동시에 이제 이걸 전도의 어떤 그 기회를 삼자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기타 사서 열심히 손가락 아프게 배웠습니다. 안 되더라고. 아이고 아파하고 안 돼요. 그 나중에 개척해가지고 또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조그마한 거 뭐야 이거? 우쿨렐레 이걸 또 샀잖아요. 우쿨렐레 배워보려고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아이고 어디 처박혔는지 몰라요. 저 장롱 어디 한 구석에 처박혔어. 먼지만 쌓였어. 누가 달라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은사는 아닌가 보다. 나에게 막 이런 음악적인 은사적인 기름 부심 없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도 막 서운하진 않아.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아요. 막 기타도 치면서 막 찬양하고 싶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마음껏 막 내가 막 부르고 싶은 거 착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안 되는 거를. 누가 옆에서 쳐주면 나는 부를 수는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인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다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 과정 그리고 광야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만 모세 임무 그것은 끝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계속 그냥 자잔손손 만대로 막 뭔가를 했습니까? 그냥 정복하고 전쟁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사사들이 그냥 자기 인생 뭐 다 누립니까? 하나님이 딱 맡겨진 목만 하다가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고 또 다른 사사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사울이 서고 다윗이 서고 솔로몬이 서서 각각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너무너무 성전 건축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넌 안 돼. 넌 안 돼.
성전 짓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에게 넘기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 마지막 때 사명을 나한테 막 맡기고 네가 요한계시록 연구해서 가르쳐라 하면 나 머리 아파서 그냥 아버지 나 안 할래요 이랬을 거야 아마. 진짜 그래요. 나 너무 복잡해요 목사. 하나님 진짜 저는 아예 안 할래요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다 다른 거예요. 그건 골고루 각각 하게 만드신 겁니다. 제가 만일 디자인을 잘했으면 안 맡기고 내가 다 해버렸을 거야. 나는 그냥 웬만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조금 이게 이거 그럼 속상해서요. 이게 못 견디는 좀 잘 좀 하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을 잘했다면 안 맡기고 내가 다 해버렸을 거야. 다행이야. 나 그럼 죽어. 그래서 난 시키는 걸 잘해요. 시키는 걸. 이게 참 감사해. 시키는 거 아주 잘해 내가. 이것 좀 해봐. 이거 잘해요. 그럼 그러니까 각각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가 맡은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기도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됐잖아요. 그래서 12사도 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이 마띠아는 성경 안에서 이때 말고 도무지 나오질 않아. 그 마띠아에게 그 구체적으로 주어진 직무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물론 전설은 있지만. 근데 마띠아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한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가 들어가니라. 요거 말고 딱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틀림없이 마띠아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거기 베드로가 말할 때 거기 있었어요. 이거 하나야.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이게 다야. 근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출시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맡겼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게 만드셨어요. 그냥 그 직무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내가 화려하게 뭘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네, 괜찮습니다. 2달란트? 오케이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5달란트 안 주신 것이 감사한 거, 어떤 면에서. 왜? 5달란트 맡으면요,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왜 똑바로 안 했어? 이렇게 들을 확률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좀 부족하다.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1달란트 맡은 거 1달란트만 잘하면 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젊은 시절은 큰 교회를 꿈꿨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1000명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제가 개척해가지고 한 1년에 200명 될 줄 알았어요. 1년에. 그리고 1년에 최소한 나는 100명은 될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1년 하고 나니까 30명? 2년 하고 나니까 35명인가 됐어. 2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전을 했어. 좀 큰 데로. 그랬더니 그 35명 중에 4명인가 떨어지더라고. 한 가족이 쑥 빠져나갔어요. 4명인가 5명인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쫓아오리라고 생각했죠.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아마 이게 옮겨가는 중에 공사를 하고 이러니까 헌금해야 될 마음에 부담이 있었나 봐. 거리는 내내 거긴데 본인들이 오지도 않았어. 제가 그때 처음으로, 사실은 저는 원칙 중에 하나가 차량 운행 안 한다. 이게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표하는 거 가운데 나는 차량 운행을 안 한다. 알아서 오도록 한다. 성도들이 알아서 335 태워서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오게 한다. 근데요, 제가 그분 가족은 유일하게 차량 운행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서울에서 오고 싶다는 거, 그 당시에. 근데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하고 권사님 약간 아프셨어요. 차가 없어. 오는 게 거리가 김은정 권사님 지금 사는 동네인데 사실 뭐 차로 오면 35분, 40분이면 와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혹시 차량 좀 섬겨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기꺼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2년을 꼬박 했어요. 2년을 꼬박. 아침마다 모시러 가고 갈 때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그 이전하니까 가더라고요. 야, 그럴 수 있구나. 네. 여러분, 그냥 내가 참여만 해도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어려워해요. 그것조차도. 지금 마띠아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냥 거기 11사도와 함께 베드로 곁에 있었어. 이게 다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거기 옆에서 서서 힘을 보태준 거,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만을 여러분 막 시기하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은사를 개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는 은사를 개발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묻혀서 지내기를 원하는 이런 구경꾼의 심보는 내려놔야 돼요. 하지만 남에게 있는 은사를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디자인 잘하면 제가 다 해버렸을 거야. 웬만해서 내가 마음이 안 찬다니까. 웬만하면 진짜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충무로의 디자이너들 디자인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꾸라 저렇게 바꾸라 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딱 팜플렛 하나 만들었는데 교회 소개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브로셔를 하나 만들었어. 그랬더니 자기 이름으로 여기 좀 하면 안 되니? 그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그걸 써서 계속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다 해준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리기만 한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단지 내가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다행이지. 다행이라니까 진짜. 감사해. 제가 기타를 잘 쳤어 보세요. 피아노 막 잘 쳤어. 저기 내려가서 저거 하고 있을 거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피곤하죠. 우리 목사님 왜 저러셔? 뭐 이러지. 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몫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적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보선을 해가지고 마띠아를 선출했는데 마띠아는 그냥 옆에 서 있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래도 충분해요. 아멘? 아멘.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몫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지요. 근데 이 어떤 직무, 몫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요구되는 전제가 있다면 그게 뭐냐? 여러분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일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탈진해서 그냥 지쳐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 벗어나고파 이런다니까요. 근데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방전됐다가도 다시 배터리가 확 충전되는 것처럼 말씀 안에 살면, 성령 안에 살면 다시 몽땅 주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몫을 맡기기 전에, 직무를 맡기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다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몫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맡길 때 이것을 맡아서 감당하기 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이제 점점 방전이 돼도 그냥 헬렐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이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대학 때 생각이 나서 그런 거니까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는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교역자가. 그래서 대학부 회장이 교역자 역할을 다 했어요. 신방도 해야 돼, 계획도 다 짜야 돼, 뭐 다 이끌어 가야 돼. 완전히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회장이.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마 지금 교회 일만큼이나 많았어요. 아마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매달 편집 회의 해가지고 잡지 하나씩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 편집장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다 철필로 썼거든요. 철필로 다 일일이 기자들 임명해가지고 기자들이 취재해 오면 그걸 가지고 써서 기자들이 원고를 주면 원고 수정하고 다시 글씨 다시 예쁜 글씨로 쓰는 사람들이 다 철필로 긁어서 쓰고 이걸 또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제본에서 쫙 하고 뭐 별일 다 했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때 당시에 대학부 임력원들이 그랬어요. 아니 회장님은 지치지도 않으세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근데 진짜 지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지치지 않지? 아침마다 내가 먹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밥은 안 먹어도 묵상은 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이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지치지 않는 힘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 본래 에너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이 하찮은 일도요 다 귀찮고 힘들어요. 못해요. 감당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다녀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할 만큼 힘들어해요. 불쌍한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1차적인 여러분의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에 관심이 가요.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떡고물에 관심이 많아요. 떡고물.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면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범주,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떡고물에 관심이 있다니까. 자기가 뭔가 계획하는 거, 자기 생각,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또 막 난리예요, 난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남이 칭찬받기만 해도 막 배가 아파 못 견뎌요. 아니 왜 저 사람만 칭찬해 주는 거야? 아이씨 진짜 나도 열심히 하거든 막 이러면서요.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전혀 이게 별로 진짜 영향을 못 미쳐요.
칭찬을 해도 그다지 영향을 못 미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영향 안 미쳐.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되기 때문에 영향을 거의 미치질 않아요.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던 것이 바로 오늘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다죠, 유다. 왜 그러면 제 곳으로 갔겠어요? 주님과 동행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돈깨를 맡은 자였고 이 돈을 더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네? 하니까 예수님 그냥 배반해서 팔아 넘겨버리는 거죠. 그 뒤에 뭔가 자기가 후회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창자가 다 터져서 죽는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 여러분이 항상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길 것,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리기 바랍니다. 막 정신없이 흔들려요. 2주 전인가 시찰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저하고 막 깊이 있게 교제는 하지 않지만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진짜 이분이 신실한 분이구나, 또 이분이 성령을 아는 분이구나,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할 줄 알았습니다. 나름 이렇게 초창기에는 잘 해갔어요. 근데 계속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좀 이야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파트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축까지 하게 됐느냐, 이야기를 하고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 그때 일지라도 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새벽 기도였다. 새벽 기도예요. 성도들도 그때 지쳐가지고요, 새벽에 안 나와. 이게 너무 오랫동안 힘드니까 성도들도 지쳐서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아니 이런 못된 것들 봐라, 뭐 교회가 있으면은 아파트이니까 새벽에 못 나오는데 교회만 있어 보라고, 그럼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여기 다 그 사람도 여기 있어. 여기 안 나타나요, 이 인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고 끝이야. 그럼 화가 나더라고요. 막 화가 나,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요, 그냥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 고쳐먹고 그냥 혼자 부흥회하듯이 하는 거예요. 찬송 불렀다가 막 박수 치면서 찬송 불렀다가 또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다 지금 가득가득 앉아있다 하고 그냥 막 설교하고, 그리고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한 명, 두 명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싫더라고. 아니, 지금 와가지고 방해하네?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서. 그게 싫더라고요, 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 어려운데 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그냥 새벽마다 몸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도 안 와도 그냥 나는 가서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기도도 잘 안 나와. 솔직히 어느 때는 주여 주여 기도도 안 나와. 그리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 그런데도 그 시간이 저를 살렸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시간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잘하고 계신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 조금 잘 견뎌라. 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잘하고 있다, 진짜 잘하고 있다. 그럼 된다.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100m 죽으라고 달리고 막 그냥 숨 헐떡헐떡 하면서 달려서 가는 것보다 주님이 그냥 도우시면 그냥 바람이 와도 바람이 나를 밀어내버려. 이거 흔들려서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쉽게 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씨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방법을 찾지 마시고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욕심내보세요. 제가 어느 날 그랬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오후 예배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같이 서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자기 반주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알겠는데 연습을 그러면 지금부터 많이 해. 그랬더니 지금 연습하고 있대요. 학원 다니면서. 그래, 더 열심히 연습해. 또 어떤 애도 자기도 반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안 돼. 네 마음 아는데 내가 안 돼 그랬어요. 단칼에 안 돼. 그 실력 가지고 반주하면 사람들 시험 들어요. 우리 성희가 반주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키보드를. 왜 단칼에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 자기 키보드 하고 싶대. 땡! 은사에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물론 본인이 죽도록 연습해가지고 실력이 올라오면 괜찮겠죠. 근데 그 실력으로 여기 앉아서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특히 이제 신혜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짜증나서 못 견딜 거야. 아마 나갈 거야.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막 계속 찬양을 하게 해야죠, 오후에. 그래서 오후에 한 4곡인가를 연달아 계속 했는데 이게 서로 이야기되지 않은 곡이었기 때문에 반주자 힘들었죠. 근데 이게 반주가 약간 삑사리 난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해서 이게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쳐다봤거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 될 텐데 그게 그냥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 은사가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성희가 키보드 앉아가지고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는 막 부르고 싶으면 막 부르고 그러면 이거 띵띵띵 이거 진짜 정말 힘든 일이죠. 저도 진짜 하고 싶다니까, 저기 앉아가지고. 나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 다녔다니까.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보면 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에게 다 각각의 직무를 맡을 만한 어떤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는 목회자에게 주님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목회에 대해서는 목사로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이게 지금 똑같은 그런 제사장적으로 우리가 부름받다 할지라도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집안 난리 나겠죠. 아버지 있고 어머니 계시고 다 큰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큰딸 있고 둘째 딸 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엄마 될래? 내가 아빠 될래? 아니야, 내가 아빠야. 그러면 아빠가 화나서 못 견디겠죠.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그럼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만 각각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직무를 다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직무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